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본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사 모든 삶에 항상 입에 붙어있는 말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항상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도리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아마 나환자, 즉 나병 그 환자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본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멀리 서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병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불치의 병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그런 인식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환자들은 질병과 함께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거죠.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특별한,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이런 의미입니다.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죠. 14절에 보니까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너희가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제 너희 병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너희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는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요,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다른 질환, 다른 병은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또는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런 병이 걸렸다고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하지만, 이 나병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이 영적인 병이라 이 병을 제사장이 판단하고 나병으로 판명이 나면 그때부터는 사회로부터 또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이제 격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병은 아무리 걸려도 가정에서 같이 지낼 수 있죠.
그러나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이 사회로부터, 마을로부터, 예, 여러분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또 자기 병이 나아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병이 낫습니다, 판명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나은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나았다 하면 이제 가족에게로 그리고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요, 이미 너희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판명받으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받고 나았다는 그 확인을 받은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미 너희는 나았다, 주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벌써 나았다는 것입니다. 나은 줄 믿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기도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에 대해서 기도를 받거나 기도할 때 나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했으니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그랬어요. 그들이 가다가 모든 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치료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지금 나는 낫지 않았어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벌써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몸에는 증상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내 몸에는 그런 나병 흔적들이 있지만 그거 보지 말고 주님 말씀 믿고 그대로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머리보다 몸이 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치유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치료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해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치료해 주시지?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구원이 뭐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잘 생각하시, 이성주의에 지금 지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알고 믿었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2000년 전에, 그것도 뭐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해가 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없어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함으로써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 뭐 누구와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 됩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데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다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지성으로만. 이게 좋은 거예요. 이성과 지성이 참 좋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요, 바른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고 나면 창세기가 이해되고 마리아의 임신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짓 끼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논리적으로, 또 때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성에 빠져가지고 이걸 자꾸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거 불가능해? 이거 될 수 없어? 이거는 안 돼? 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믿으려고 하니 믿어집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이게 가능해? 이거 되지 않아?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하는 이것을 내가 믿고 기도해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자기의 병을 고치게 했어. 나병을 고치게 했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시켜갖고 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그 몸이 깨끗이 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내가 멀리서 온 장수니까 나를 위해서 나와서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주문을 외우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엘리사 선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차라리 뭐 저기 좋은 온천이 있는데, 이거 세계적인 온천입니다. 거기서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 고침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씻으십시오. 그러면 몸이 깨끗이 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래 맞아 그렇겠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맞으니까 갈 수 있겠지만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갈 수가 없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장군님,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말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믿져야 번전 아닙니까?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뭐 화를 내든지 그때 가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종의 말을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되지만 그래 한번 네 말을 듣고 가보겠다 하고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갔더니요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다고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장군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식도 있고 그 당시에 말하면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의사들도 많이 만났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저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몸이 나병이 깨끗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질 않아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그저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몸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순종하기가 어려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생각에 우리가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순종이 되지 않아요. 인간처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 목사가 얘기하면 그 말하는 게 저는 뭐 사회를 잘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사회생활 한 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목사는 그저 말씀만 연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직장생활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거 여러분 삶의 그 모든 거 제가 알지 못해요. 다만 이제 결혼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또 직장생활 하든지 그런 거 제가 잠깐 했지만 그때도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어렵고 더 힘들겠죠.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갖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보면 아이고 목사님 뭐 아는 것도 없고 지금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저 어릴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야지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만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또 뭐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여러분 뭐 믿제 본종이라 해도 돼요. 그냥 해보는 거 아닙니까? 해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해보지 뭐.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어차피 없는 거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몸이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은 몸을 가서 보여라. 아직 낫지 않았지만 성경은 가다가 그랬습니다. 낫고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10명이 그 나병에 고침을 받았어요. 가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자기 몸을 보니까 그 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했다. 고침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치료받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건강하게 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이 찾고 있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고침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방이라는데 이 말의 의미도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다시 말하면 이방이라고 쓸 때는 유대인과 대조적일 때 이방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9명은요.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9명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바로 앞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온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사람? 그 사마리아는 외국인 취급당했어요. 이방인 취급당했어요. 유대인의 그 혈통을 갖고 있지만 혼합인들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태어나 있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받았습니다. 외국인 취급받았어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 유대인은 감사할 줄을 몰랐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았던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도우심을 받았던 민족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애굽에서 종의 삶을 살고 비참하게 사는 것을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또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목말라 죽는 일이 없고 배고파 죽는 일이 없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다 거저를 줬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꼬집는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야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면 저 이방인들은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늘 은혜 속에 사니까,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니까 우리가 이 감사,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때그때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왜냐하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기쁨이 된다. 기쁨.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감사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면 여러분 주일마다 나오는 모든 예배는요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감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게 있고 좀 화나는 게 있고 마음 상하는 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요. 이 예배가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영상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뭐냐? 치매입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고도 아들인 줄 모르고, 자기 딸을 보고 딸인 줄 모르고, 남편을 보고도 남편을 모르고. 치매가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치매 왜 오느냐? 여러분 살다가 너무 내가 충격받은 게 많다든지 스트레스 받은 게 많으면 이 몸이 자동적으로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상시 살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치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그렇게 부작용이 나질 않으니까. 몸은 여러분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아닌데 내 몸은요 어디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이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가기 싫으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감기 걸립니다. 다른 애들은 멀쩡한데 여러분 학교 가기 싫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몸에 벌써 감기가 와요. 그런데 학교 가는 게 재밌어. 공부하는 게 재밌어. 그러면요 감기가 왔다가 돌아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이 몸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육적인 치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치매, 영적 치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유대인들처럼 그 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세요. 그럴 때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되새김해 보시라. 이럴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셨지. 저럴 때도 은혜 주셨지. 이렇게 힘들 때도 은혜 주셨지. 그게 기억되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앞으로도 내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는데 내가 나이 든다고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나? 그때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즉시 감사해야 돼요. 즉시. 지금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축복을 주셨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즉시 감사해. 나중에 감사해야지. 그러면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병 고침 받기 위해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15절인 것처럼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응답이 딱 되면요 입 싹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나팔 불어야 돼. 나팔을.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게 뭐 간증이라. 간증. 만나는 사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체험을 했어.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 얘기하다 보면 혹시라도 오해될 일도 있겠지만 나쁜 얘기,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힘든 얘기, 고난당한 불행한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런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 간증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9명의 나병 환자를 찾으셨느냐? 육은 구원 받았는데 영은 구원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할 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육적인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9명을 주님이 찾으신 것은 그 사람들도 이 한 사람처럼 영적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지 그들로부터 뭐 예수님 칭찬받고 뭐 영광 받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찾으시느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아이가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9절 그 이하에 보면은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보면 축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작은 거지만.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뭐래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위나 차게 거뒀는데 얼마나 먹었다고요? 21절에 보니까 남자만 먹은 사람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됐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먹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적다고 우리가 이제 적은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적은 거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떡이나 그 물고기를 조금씩 나누어 먹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 우리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고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감사냐? 믿음의 감사. 그 앞서에 보면 무리들을 앉게 했다 그랬어요. 다들 앉게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해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걸 가지고 어떤 감사를 했겠어요? 이 작으니까 감사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적에 대한 그런 감사. 우리와 차원이 좀 다르. 우리는 그냥 이 감사를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작은 것에 이것도 감사하지 뭐. 이것도 감사하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한 차원 더 높이 가시라 이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 가운데서 그저 여기에 자족하는 감사하지 말. 이것도 귀한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귀한 거지만 더 좋은 것은 이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물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내가 좀 다쳤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만 해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물론 감사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이자요. 뭐예요?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아픈 것을 다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많이 안 다쳤으니까 넘어졌는데 내가 다리가 골절됐지만 내가 더 많이 안 다쳤으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한 다음 좀 올려서 우리 한 차원 올려서 어떻게 해요? 내 다리 다친 것도 골절된 것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더 튼튼하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몸도 골절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나쁜 마음이 생기고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맙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그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더 큰 걸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